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앞부분을 보십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간접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계시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2절 뒷부분부터 있듯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시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면 예수님, 즉 그 아들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건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시다는 비교이잖아요.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최고의 계시로 여겼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모세에게 전달한 자가 천사라고 믿었어요. 최고의 계시라고 여긴 율법을 천사가 준 것입니다. 그 천사의 권위는 매우 높죠. 자, 그런데 그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 그렇게 한 것은 이제는 율법이 최고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최고의 계시이며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내용도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시이며 완전한 계시이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서두에 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자, 1세기 기독교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낙심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았어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진짜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핍박이나 유혹이나 고난 때문인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박해도, 유혹도, 낙심도, 실패도 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서두에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것을 통해서 유혹도 핍박도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점점 묵상해 가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온전히 알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묵상을 통해서 최종적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모든 핍박과 유혹과 낙심도 이겨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나라를 위한 기도. 경제가 침체되고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생활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성공주의와 지나친 경쟁, 차별과 적대감, 우울과 분노 등에 의한 범죄가 줄어들게 하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노인이 존경받고 젊은이가 꿈꾸며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안전하고 여성들이 안심하는 나라, 공정과 나눔이 실현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
예수를 아니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